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서의 초반부에서는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은 부패해 있었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제사장들은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죠.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에 갔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돌아온 일에 이스라엘이 뭔가 기여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듯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인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매우 슬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고 하지만 그 언약궤가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변두리에 있었고 백성들은 애통하며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중심에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언약궤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입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이 모습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그를 섬기라가 아닙니다. 그만을 섬기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한 여학생에게 친구가 와서 알려줍니다. 그 남자아이에게 들었는데 걔가 너도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것과 그 남자애가 너만 좋아한대. 차이입니다. 둘 다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도 좋아하는 것과 너만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너도 좋아하는 것은 너도 좋고 다른 애도 좋고인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을 전해들은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좋아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도 좋아한대 이 말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풍요와 번성을 위해 이방 신들도 섬긴 것입니다. 또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즐거움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정작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적절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은 당신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고치라고 합니다. 신앙 따로, 실제 삶의 방식 따로가 아니라 모든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측면에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3절 말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의무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일에 복의 약속을 얹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마땅한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 일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미션 수행을 잘해서 응당 받아야 할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성격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더욱 격려해 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로 인한 애통이 진실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들이 진실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각 가정에 있는 우상 형상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불태우는 세레모니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만을 섬기시다 이러면서 새로운 산당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 둘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상의 형상을 버린다고 해서 우상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뿌리째 뽑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여기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도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절에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속죄일 직전 초막절에 행해졌던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공동체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의 마음의 죄를 남김없이 쏟아 붓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물을 부었다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물을 부으며 그들의 비참을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이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붓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의 깊은 회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금식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회개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기 절제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하는 참회의 행동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앞에 두 행동이 회개에 대한 내용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회개를 위해서 모였던 이 이스라엘 규모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이 위협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혼내줄 좋은 기회라고 여긴 것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적으로 블레셋이 다가오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참 복된 날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뒤의 내용을 보며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강한 적들과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괴를 앞세워서 으쌰으쌰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보이는 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얼마나 어리면 아직 젖도 떼지 않은 그런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도 사무엘은 제사장적 사역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 이것은 어떤 부분도 손대지 않고 모두 태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번제는 주로 속죄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우레를 발하십니다. 우레는 큰 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강경이며 또 재밌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십니다. 우레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응답이요 블레셋 편에서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며 혼비백산, 정신을 잃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철제의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을 이깁니다.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그들을 쳐붓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앞서 질문했던 답을 어렴풋하게 보게 됩니다. 회개한 그날에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이 장면은 그러니까 우레로 응답하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장면입니다. 구해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일 뿐 아니라 그들이 회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와 같은 큰 확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이어서 블레셋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셋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블레셋, 아모리입니다. 먼저 사무엘을 보면 그가 이 승리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기념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의 장소를 의미할 수 있죠. 장소로서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은 사무엘상 4장에서도 나오는 지명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무참히 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그 자리, 완벽하게 상황이 역전되도록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금까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지금의 상황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승리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음으로 블레셋은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되었는가?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과 땅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리인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영향력이 크고 막강한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뿐 아니라 그들의 침략 행위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투를 통해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든든히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다스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절에서 17절까지는 각 구절마다 다스렸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다스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마다 지역들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도 다스립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히 또 열심히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비대했던 엘리 제사장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것은 17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을까요? 그는 여호와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는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은 여호와께 옳지 않은 일이라 그러면서 재판도 하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라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겠죠. 또 에벤에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가르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다스림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다스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의 끝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비유를 보시면 아들아, 속이 정말 많이 상했었다. 그래도 널 용서하마. 이런 말도 없습니다. 아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아들에게 답을 하는 단계는 건너뜁니다. 바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에게 옷과 반지, 신을 신기라.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끌어들여서 바로 원수를 갚으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를 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도 무겁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자를 와락 안고 맞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제발 알아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말을 통해 얻을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실되게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고백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 고백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서 뭘 도우셨단 말인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형편이 말도 아닌데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라 어찌 고백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 계속해서 돕고 계셨던 분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의심치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무엘의 다스림을 보며 얻는 교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린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께로의 참된 돌이킴이 이루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으로부터 회복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무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적절하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무엘의 다스림을 보며 우리를 위해 오신 통치자를 보게 됩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에 했던 모든 일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와 경배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